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2편이죠. 네, 2편으로 기름과 그릇에 대해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샬롬.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기름과 그릇 2탄입니다. 지난주에 열왕기하 4장 1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그 사회 구조를 통해서 보는 본문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일단 우리는 훈훈한 결말을 보았어요. 그쵸?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리고 구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르짖는 그 단계로부터 구원이 출발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작고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해 주시고 그것과 이웃의 도움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뛰어난 연기로 설교를 도와주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한번 시상식을 할까 봐요. 셋째 주마다 이렇게 간단한 연기로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사회 구조의 차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저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들 태호가 밖에서 이 본문을 이상하게 배우고 와가지고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본문이라고 말을 한 탓에 제가 아이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읽고 해석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호가 엄마 이건 사회구조에 대한 본문이 아닐까요? 라고 말을 던져놓고 나 바빠 모르겠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왜 얘가 이걸 사회구조로 읽었지? 이렇게 거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자면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그 피해자와 이 피해자가 도움을 얻고자 찾아간 종교인과 이 피해자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사회 일반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가? 왜 이런 악한 사회 구조가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는가?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본문의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서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이제 엘리사라는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누구인가? 엘리사가 누구죠, 여러분? 엘리야의 수제자이면서 후계자. 그쵸?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막 이렇게 승천할 때 끝까지 따라가서 나한테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 주지 않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정말 구역의 그 어떤 예언자보다 가장 이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이적을 펼치기도 했지만 주로 이 사람이 하는 이적은 어떤 것이 많았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름을 막 나오게 하거나 물에 가라앉은 도끼. 그 도끼는 그 사람의 생활의 어떤 방편이었어요. 그걸 떠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독풀이 들어간 국, 먹지 못할 국을 해독을 시켜서 먹게 하거나 또 어떤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말하자면 생활형 기적 그런 것들을 많이 행했어요. 작고 소소한 생활형 기적. 그런데 이런 생활형 기적이 많았다는 걸 무엇을 말하냐? 생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엘리사가 활동했던 때는 어느 때냐면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넘어가는 그 시점, 기원전 9세기부터 8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이제 성경이 아무래도 유다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보니까 유다는 되게 막 대단하고 북이스라엘은 되게 조그맣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반대예요. 북이스라엘이 되게 잘 살고 크고 유다는 되게 못 살고 조그맸거든요.
그래서 이때 엘리사는 이제 북이스라엘 쪽 사람이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부유한 그런 때, 오므리 아합으로 시작해서 나라가 막 번성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먹는 것을 자기가 일궈서 자기가 먹는 그런 어떤 자급자족의 소규모 농업으로부터 뭔가 큰 대규모 농업, 국가가 이렇게 주도하고 이런 큰 대규모 농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외무역이라는 것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작물을 심고 거둬야 이게 현금 가치가 높은 걸 심고 거둬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남류나 뭐 포도주, 이게 평민 농민들의 삶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포도주 먹고 감남류를 주로 먹고 이런 거는 이제 상류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내 땅을 많이 차지해서 내 땅을 막 넓힌 다음에 거기서 이런 현금 가치가 높은 것들을 심고 거두고 돈을 벌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땅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땅을 자꾸 뺐죠. 그러니 농민들은 땅을 자꾸 뺏기고 그리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내가 분명히 땅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고 빚은 또 계속 늘어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를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집약 농업의 역학의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원전 8세기에 이런 사회의 어떤 급변이 있었고 또 문서 예언자들이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막 출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원전 8세기에 일어나는 거고, 엘리사는 그 바로 직전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 시대를 이제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상류계층의 부가 집중되고 하류계층은 계속 가난해지는 이런 구조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행복한 나짜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와, 아무도 안 봤다. 네, 행복한 나짜로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왜 알게 됐냐면 칸 영화제 덕분에 알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기생충이 올해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탔지 않습니까? 이때 시상식에서 황금종려상 기생충 이렇게 하자마자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울었을까?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 이 여인은 이탈리아 감독이었어요. 이름이 알리체 루르바케르. 좀 어렵죠? 알리체 루르바케르라는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기생충이 상을 탔는데 울고 있었을까? 혹시 이 사람이 상을 못 탔나? 왜 울었을까? 궁금해 하던 차에 이 사람은 사실 이번에 깐 영화제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이 이 행복한 아짜로가 작년에 이 사람이 이 영화를 감독하고 이제 극본도 썼는데 각본상을 탔어요. 그러면 이 영화를 보면 이 감독이 왜 울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침 올해 우리나라에서 상영을 하고 있기에 가서 보았습니다. 진짜 좋은 작품인데 진짜 어려운 작품이에요. 정말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신 게 당연한 것이 일반 뭐 CGV나 메가박스에서 하는 영화가 아니고 왜 작은 예술 극장에서 하는 그런 영화라서 진짜 너무 작품이 되게 좋은 작품인데 어려워요. 저도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이 영화 내용이 오늘의 본문과 잘 어울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라짜로는 1980년대 이탈리아의 산간 벽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이제 처음에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당시의 담배 재벌인 후작 부인의 담배 농장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이 농장의 담배 농장의 소장농들이고 거기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1980년대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중세 봉건 시대 같이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그 구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누가 있냐면 라짜로라는 인물이 살고 있어요. 이 라짜로는 누구냐면 마을 사람들이 마치 이 라짜로를 그 마을의 공동 소유의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라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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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짜로. 영화에서 전반부는 계속 라짜로, 라짜로를 계속 외쳐대요. 그때마다 라짜로는 계속 라짜로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해고, 라짜로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한 어떤 그 눈곱만큼의 불평도 없이 그냥 사람들의 필요를 모두 다 응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표정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세상 해맑은 표정으로, 항상 미소 진 표정으로 사람들의 모든 요구에 다 반응을 해요. 신속하게, 젠 걸음으로. 이 마을의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이 라짜로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캐릭터예요. 처음에는 동네 바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 선이 캐릭터화된 그런 인물인 거예요.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라짜로는 예수님이 연상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 이 1980년대는 소작이 금지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담배 농장 주인인 후작 부인은 이 마을 사람들을 철저하게 외부 사회와 고립시킴으로써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세뇌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생산한 것에 대해서 돈을 쳐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빚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후작 부인은 나름대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개, 돼지나 마찬가지야. 풀어주면 자기들이 비참한 노예라는 사실만 알게 될 뿐이지. 라짜로를 봐. 나는 농부들을 착취하고 농부들은 저 라짜로를 착취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이런 생활이 지속될 것 같은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이 후작 부인의 아들이 반항심이 되게 많은 청년인데, 이 아들이 자작 납치극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 마을에 옴으로써 이 마을의 어떤 존재가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이 마을의 이런 일들이, 이 행각들이 다 밝혀지고 대서특필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마을에 살던 소장님들은 다 구출이 돼요.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하고 고립당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 마을 앞에, 그러니까 이 마을이 처음에 고립되게 된 이유가 홍수가 나서 물 때문에 고립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널 정도의 손바닥만한 웅덩이로 변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웅덩이 건너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마치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처럼 그 웅덩이를 못 건너고 계속 짐을 진 채로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웅덩이를 걸어서 건너고 경찰 버스를 가득 타서 도시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영화는 이렇게 행복하게 끝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도시의 빈민이 돼서 더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방에 10명이 같이 생활하더라도 집이란 게 있었고, 막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못하더라도 그냥 무언가 먹을 게 항상 집에 있었는데, 지금 이들은 물탱크를 개조해서 삶을 살고 도둑질과 사기를 쳐서 음식 같지 않은 음식, 과자 쪼가리 같은 걸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후작 부인보다 더 무서운 권력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는 그 권력을 뱅크, 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라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짜로는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이 구출되기 직전에 높은 벼랑에서 굴러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예전의 그 얼굴로 다시 살아나요. 네. 그런데 이 라짜로가 도시로 가서 마을 사람들과 재회를 하게 되죠. 사람들은
세월에 따라 나이가 들었고 라자로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이들을 만나는데 여전히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면서 사회의 그 도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들을 전력을 다해서 도우면서 라자로는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자로가 자신의 친구를 괴롭히는 존재가 뱅크, 은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라자로가 눈물을 흘려요. 항상 라자로는 미소를 잠깐 띠거나 아니면 정말 천진무구한 무표정으로 항상 있는데 이날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다음 날 은행으로 찾아가죠. 여기가 진짜 중요한 장면인데 은행의 창고에 2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창고 뒤로 사람이 일렬로 쭉 줄을 서 있어요. 한 줄로 쭉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라자로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서 그 은행 창고에 2명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제 친구의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자로의 존재는 그 은행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 거고, 그리고 자기들을 불편해하게 만드는 존재인 거고, 자신들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은행 안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라자로를 짓밟아 죽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영화에서 표현하는 은행과 그 안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행과 상관없이 밑바닥에 소외되어 살아가는 빈민의 모습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열에서 이탈되어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밀려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라자로라는 영화를 보고 나니 왜 이 감독이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만든 사람이니 사회 비판적인 영화 기생충이 상을 타는 모습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남다른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도 우리 사회의 계층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저는 기생충과 같은 절망적인 결말의 영화를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생충 마지막 대사가 딱 끝나고 자막이 쭉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화장실에 가서도 눈물이 안 멈추고 버스를 타서도 눈물이 계속 안 멈추고 이게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뭔가 내장에서 눈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생충이란 영화가. 정말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인류는 진보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를 하면서도 속상한 게 뭐냐면 이 두 편의 영화 행복한 라자로와 기생충에서 고발하는 사회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 하 4장 1에서 7절의 본문의 배경의 일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이 악한 구조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적용을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자라는 적용을 말하기가, 왜냐하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니까요. 우리 개개인의 존재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절망스러워질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에서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 이방 사람을 약간 차별하는 듯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의식 구원을 다뤄야 되는 문제여서 더 다른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만을 중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빚에서 탕감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규율을 선포하셨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절대로 다그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면 안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그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 빚을 탕감해줘야 돼요.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자마자 내가 빌려줬다는 사실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속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부자는 자꾸만 내놓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만 그 가난이 줄어들어서 결국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이것은 잠언에 적혀있는 격언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이치, 세상이 굴러가는 일을 적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세상은 이렇게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에서 7절까지의 본문의 배경인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에서도 그리고 봉건제와 자본주의가 같이 섞여 있는 듯한 이탈리아의 행복한 라자로에서도 또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생충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잠언의 22장 7절 말씀처럼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을 지면 빚쟁이의 종이 되는 상태로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되게 당연해 보여도 그걸 어찌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사회에서 이 악한 구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서를 읽는 눈일 것 같습니다. 성서를 사적인 보험과 개인 구원의 문제로만 해석을 하지 않고 성서를 우리 사회의 복음과 구원의 문자로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2주 동안 열왕기하 4장 1에서 7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보아야 하고 또 우리와 공동체 간의 나눔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전제되어 있는 악한 사회 구조를 우리가 식별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서 해석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해석하는 눈을 반드시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 참 시민, 참 인간은 결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는 새만 기금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청년 수당도 만들었고요. 청년들아 좋지.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음식들을 다 모아놓고 새마음 그 애찬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때요? 각자의 집에서 쌀을 한 줌씩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의 떡으로 만들어서 성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구조대로 살지 않으려는 의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대로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어떤 상징과 의지인 것입니다. 경쟁의 사람을 부추기고 줄 세우지 않는 사회,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는 평등한 공동체가 우리 새마음에서부터 잘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러워졌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불이한 구조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그래서 함께 연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때야 하는지 막연하게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해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꾸만 일으키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밖의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들이 새맘교회에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맘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자꾸만 점점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새맘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자, 먼저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문제를 모르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어떤 오해와 착각으로 다른 문제가 그 밑에 감추어져 있는데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게 정말 물질의 문제인지 나 자신의 어떤 기질의 문제인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그 자체가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달하는 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약한 이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 중에 약한 이들, 내가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한 그 약한 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는 다른 구역원의 사정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담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밖 사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 세계의 극우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이 외국인뿐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도 혐오와 폭력을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분별해내야 하고 이에 대해 저항해야 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국내외의 상황, 지금 우리가 일본과 어떤 불매운동을 벌이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재벌이 힘과 영향력을 과시해서 상속세, 법인세 등의 인하,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양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핵무기를 두고 벌어지는 이런 게임이 항구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진실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무기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못다한 기도를 담아 함께 주기도 수송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